함께 받을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니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은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이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쿠시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라는 제목을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너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손잡고 서로 인사하고 말씀 나눕니다. 손을 꼭 잡고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풍성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낳은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에 있을 때에 이 시몬과 레위의 친동생이죠. 여동생이죠. 디나가 그 세겜성의 추장 하몰의 아들 그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일로 이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성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는 칼로 가지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 3일째 되는 날 그 세겜성의 남자들을 전멸시켰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겜성이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야곱은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제 저들이 언제 보복해 올까?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려운 가운데 34장 30절을 보세요.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한 말입니다. 야곱이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제 세겜성의 사람들이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수가 많은데 그런데 그들이 다시 공격이 온다면은 나는 그들에 의해서 우리 집도 망하고 나도 죽게 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야곱이 지금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자, 이런 상황에 야곱이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듯이 누구를 찾아오신다? 나도 찾아오십니다. 아멘. 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뭐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에게 일어나라. 지금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자, 여러분 먼저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합니다. 이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이 베델이라는 것은 지난날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거짓말시키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리고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자,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이 바로 이 베델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의 객지 생활을 만약에 축복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습니다 라고 서원했던 약속했던 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은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와 형을 피해서 떠나서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던 첫 번째 장소가 이 베델이에요. 그래서 베델은 야곱에게는 잊을 수 없는 장소. 그래서 그 장소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겁니다. 하나님, 만약에 내가 객지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은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귀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다 안 쌓았다? 안 쌓았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자기가 잘 살게 되면은 하나님 내가 여기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제단을 쌓겠습니다 하고 약속했는데 잘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 기간이 무려 10년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이나 야곱은 약속을 안 지킨 겁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뭐 이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하게 해주셨는데도 여전히 일이 바쁘니까 이제 자, 여러분 장사가 잘 되고 뭐 사업이 잘 되고 여전히 일이 바쁘니까 여전히 옛날처럼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 않는 것은 똑같아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근데 10년 동안이나 그 약속을 안 지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 이 약속을 지키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세겜으로 가면 안 되고 어디로 갔어야 됐습니까? 베델로 갔어야 옳았죠. 그런데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 세겜으로 갔습니다. 자, 베델로 갔으면 당하지도 않았어도 될 일을 세겜에 가서 당했습니다. 그 일이 뭐예요?
딸 디나가 세겜에게 성폭행 당하는 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빠 시몬과 레위는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흥분해서 그 세겜성 사람들을 칼로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만약에 야곱이 베델로 갔다면은, 그래서 세겜으로 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야곱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런 일이 사실 우리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고생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고생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 지름길이 있는데요, 꾸역꾸역 우리가 거역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데 그렇게 안 살고 꾸역꾸역 여러분 내 고집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죽을 고생하고 마지막에 가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온다고. 그래서 천부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왜 여러분 고생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는지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35장의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34장의 이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을 배경으로 오늘 35장을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시몬과 레위가 행한 이 세겜 땅에서 행한 보복 때문에 지금 세겜 땅에는 전운이 감돕니다. 야곱은 두렵습니다. 저들이 전력을 정비해서 다시 자기들을 보복해오지 않을까 겁납니다. 저들은 수가 많은데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수가 적은데 저들이 공격해온다면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이다. 이제는 두렵습니다. 게다가 아버지 야곱에 대한 아들들의 그 불신을 보세요. 오죽했으면 딸 디나의 보호자가 야곱이 아니라 자기 오빠들이 보호자라고 할 만큼 지금 이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이제 디나가 이 세겜에게 성폭행 당하고 거기에 잡혀 있다가 이제 구출돼서 나왔어요. 이제 오빠를 따라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디나의 마음이 지금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풀려왔지만, 지금 구해왔지만 디나는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게 흐느끼고 있겠어요. 아들들의 불신, 딸의 흐느낌, 그리고 세겜 남자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이 디나의 오빠들이 세겜 남자들과 함께 살던 그 여자들을 전부 다 잡아와요. 아이들도 잡아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의 집에는 얼마나 이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가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집안이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자기는 두렵죠. 여자들의 울음소리는 가득하죠. 아들은 자기를 믿지 아니하죠. 자, 이런 혼란 속에서, 이런 혼돈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일어나라는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말은 다시 시작해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시작해라. 자, 무엇을 하나님께서 야곱아 다시 시작하라 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 가족을 이끌고 베델로 가서 그곳에서 살며 옛적에 라반에게 도주하면서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해라, 이 말 아니에요. 야곱아, 네가 약속한 대로 베델에 올라가서 베델에서 네가 예배해라. 베델이란 이름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지금 위기에 빠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아, 네가 하나님의 집으로 와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피할 수 있는 곳은 어디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지금 네가 두렵니? 네가 지금 겁나니? 네가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니? 하나님의 집으로 피해. 생각해 보세요. 이 과거의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날 때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인 이 배신의 죄로 가족을 등지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야곱에게 있어서 최고의 인생의 위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로부터 형으로부터 여러분 그렇게 도망쳐 나왔는데 그 광야에서의 야곱의 삶은 가장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 인생의 최대의 위기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으로 바뀐 곳, 그곳이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야곱은 바로 이 베델에서 사다리가 하늘에서 땅 끝까지 닿았는데 그 사다리 위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다시 이곳에 와서 여기에 다시 내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습니다 하고 약속했던 그것이 바로 이 베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베델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네가 다시 시작해라. 네가 나를 만났던, 네가 나의 음성을 들었던, 네가 새롭게 출발했던 바로 그곳, 거기서 다시 시작해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 자, 그리고 야곱은 이곳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에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가?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가? 왜 지금 이 세겜 땅에서 우리 집에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겨났는가? 생각해 보니까 전부 다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모든 식솔들을 불러 모아놓고 2절을 보세요.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모든 가족에게 3가지를 명령합니다. 그 하나가 바로 가족들이 지니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야곱의 식솔들이 이 디나의 오빠들이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세겜성이 혼란스러운 그 틈을 타서 이 디나의 오빠들이 가서 전부 다 그 재물들을 탈취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그 물질 재물들 가운데 많은 우상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우상들까지도 같이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오느라,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가족들이 저지른 이 잘못에 대해서 얼마나 큰 우리 가정이 위기에 몰렸는가, 우리가 저지른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 가정이 지금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겪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느냐. 그래서 우상들을 다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우상들을 가지고 나오라 그랬을 때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가지고 나온 우상 가운데 라헬이 무엇을 가지고 나옵니까?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드라빔은 세겜에서 훔친 게 아니에요. 이 드라빔은 원래 누구의 것입니까? 아버지 라반의 것이잖아요. 라반이 야곱이 나갈 때에 드라빔이 없어진 줄 알고 야곱이 훔쳐간 줄 알고 그 드라빔 내놓으라 그러니까 그때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한 말이 뭐예요? 창세기 31장 32절에 만약에 외삼촌의 그 드라빔이 신이 우리 중에 누구에게든지 그것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죽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야곱은 우리 식솔 중에는 누구도 외삼촌의 그 드라빔을 훔쳐온 사람이 없다고 확신한 거예요. 근데 그 드라빔은 그때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라헬이 그 드라빔을 자기가 타고 있는 말 안장 밑에다가 딱 넣어놓고는 꼼짝도 안 합니다.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지금 내가 월경 중인데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내려가요. 그렇게 훔쳐서 가져온 드라빔을 지금 꺼내놓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꺼내놓으니까 야곱이 여러분 닭살 돋았지 않겠습니까? 예? 야, 이거 내가 외삼촌에게 내가 이거 나오면 죽인다 그랬는데 자신있게 우리 가운데는 누구도 외삼촌 드라빔 훔쳐온 사람이 없다 그랬는데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그걸 훔쳐왔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놀랐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모아서 야곱이 이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라 묻습니다. 상수리 나무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새롭게 출발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무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무 아래다가 이 모든 우상들을 다 파묻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4절에 보시면 묻다라는 이 동사를 주목해 보세요. 이 묻다라는 동사는요 히브리어에서 흔치 않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사용되지 않는 동사예요. 이 동사의 뜻이 뭐냐면 남이 찾지 못하도록 숨기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드라빔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는 것은 절대로 이 우상을 찾아내지 못한, 이 말은 야곱의 가족들은 더 이상 이제는 우상을 막겠다는 말이에요. 섬기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이 우상과는 우리가 상관없는 삶.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은 지금 우리 가정이 이렇게 지금 어려움 중에 이렇게 고통 중에 빠진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이 우상과는 거리가 먼, 더 이상 우상과는 상관이 없는, 그래서 이 묻다라는 동사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듯이 버리다. 예? 쓰레기를 버리듯이 다시는 이 우상을 끄집어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쓰레기를 버리듯이 이것을 버립니다.
실제적으로 야곱은 여러분 이렇게 이 우상들의 상수리나무 아래 묶어난 이후로 우상숭배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더 이상 우상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이 회개와 성결운동이 결실을 맺는 놀라운 일이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야곱은 두 번째 한 게 뭐냐면 2절에 보세요. 야곱 집안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야곱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려면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출애굽기 9장이나 30장이나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된다. 그래서 정결의 예식은 목욕과 옷을 세탁하는 일을 포함하는데 아마 여러분 이것은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과정에서 약탈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시체들을 접하고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야곱이 이런 예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2절에 야곱의 가족들에게 옷도 갈아입도록 합니다. 옷을.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기도하기 전에 이건 반드시 흔히 있는 일이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레위기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제사 반드시 옷을 갈아입습니다. 지금 야곱이 베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면서 모든 면에서 경건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시작하고자 한 거예요. 지금 가족들에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데 가장 경건하고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준비할 때에 여러분들이 허겁지겁 주일날 바빠서 뭘 일하다가 바빠서 허겁지겁 그냥 대충 그래 교회 쫓아오지 말고 일찍부터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인데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인데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문을 열어보고 가장 이쁜 옷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이쁜 옷은 그 예식장 가라고 사준 옷이 아니에요. 예식장 가면은 패션쇼 하는 것 같은데 교회 올 때는 너무 대충 오는 것 같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옷장 열어보고 가장 깨끗한 옷이 어떤 옷인지, 그래서 여러분 신발장 열어보고 가장 아끼는 신발이 어떤 신발인지 주일날,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러 올 때 그 마음 중심이, 마음가짐이 얼마나 귀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안 내리고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야곱이 베델을 올라가면서 가족들에게 옷을 갈아입도록 하는 하나님 앞에 모든 면에서 가장 경건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올라가겠다는 그 마음 중심.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렇게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도 야곱의 뒤를 쫓지 못하도록 두려움으로 세겜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자,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이제 야곱이 세겜 그 성을 떠난 거예요.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야곱이 세겜을 떠나왔습니다. 자, 떠나올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올 때 바로는 떠나보내놓고 곧장 뭐 했어요? 쫓아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세요. 이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을 떠났는데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사명 고울이라는 것은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주위에 있는 동맹을 맺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라들이 세겜의 남자들은 다 죽고 없으니까 그 사람들의 도움으로 저거 빨리 야곱 잡아서 죽여야 된다.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 나라들이 이 세겜성 성주의 그 성주가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을 모았겠습니까?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누가 여러분 세겜 그 사명 고울들로 두려워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쫓아올 마음을 먹는다 못 먹는다? 아예 못 먹는 거예요. 아예 세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불어넣어 버리니까 아예 여러분 쫓아올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야곱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했다면, 처음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했다면 세겜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없겠다?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뢰를 가지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우리가 그 세상에 주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있겠다 없겠다?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찬양 불렀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 주하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뭐로 지으셨다고요? 시편 8편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무슨 손가락이 있어서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우주를, 이 세상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 손가락으로 만드는 만큼 너무나도 쉬운 일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야곱이 처음부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세겜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와서 자기를 죽일 것이다, 우리 집안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이죠. 자, 야곱은 이렇게 이제 이 세겜성을 떠나와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넣어주니까 안전하게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샀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세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곳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샀고 그곳을 뭐라 불렀더라? 엘베델이라 불렀더라. 엘베델이라.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신 곳, 하나님이 오셔서 야곱과 함께 해주셨던 곳, 엘베델. 여러분, 이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베델의 하나님. 그러니까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아무런 스토리가 없는데 이런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스토리가 있으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경운의 하나님, 아니면 이경우 목사의 하나님, 이경우의 하나님, 만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운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경운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경운교회 가운데 행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이야기거리가 없는데 경운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이야기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엘베델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경운의 하나님.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경운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경운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가? 이게요, 상상을 못할 만큼 너무나도 황홀합니다. 그 하나님의 크고 오묘하심이. 제가 이 경운초등학교, 여러분이 하겠습니다마는 후문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정문밖에 없을 때에 아이들이 월장하고 다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위험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돌아서 정문으로 가라고 해도 아이들이 눈치를 봐가면서 자꾸 월장해 다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가 아이들 전도하기 위해서 학교 문에 가려고 그러면 저 반대편 돌아가야 되니까 거기서 여기 교회도 잘 몰라요. 교회 있는지도 잘 몰라. 그래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여기다가 문을 내주시면 좋겠다고. 아이들 월장도 하지 않고 우리가 전도하기도 좋고 하나님 여기서 문을 내줬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포크레인이 와서 막 공사하기 시작합니다. 물어보니까 여기 문 낸대요. 학교에서는 자기 필요 때문에 내는 문이지만 우리는 뭐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들, 전도 특공대를 통해서 현장에서 전도되어지는 수많은 영혼들, 기적의 벽돌을 쌓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울 때 교회 짓는다고, 빚내서 교회 짓는다고 미친 짓이다, 경운교 망할 것이다, 빚 못 갈아가지고 부도날 것이다, 염려해 주는 건 고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빚 잘 가리고 은혜 가운데 든든히 써가고 있습니다. 아멘. 예? 겨자씨 운동을 하면서, 세아초를 하면서, 이웃 섬김 사역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베델의 하나님,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스토리, 그 베델의 하나님, 바로 야곱에게 엘베델이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구절을 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뭘 주시고? 다시 그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야곱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복을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복을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은 새로운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10절에 그 이름에 대한 복. 이름 10절. 그 다음에 11절에 후손에 대한 자식에 대한 복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땅에 대한 복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름과 후손과 땅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주셨다?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복을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복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내용이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하실까? 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을 야곱에게 다시 이것을 말씀하실까? 이 축복의 내용이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다. 이 축복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자,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뭐라고 부른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부른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과 지금 지난날 과거의 야곱과 앞으로 미래의 야곱을 지금 딱 나누시는 겁니다. 과거의 야곱과 미래의 야곱.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앞으로 야곱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딱 나누십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야곱의 과거, 지금까지의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철저하게 내 욕망과 자기의 욕심, 그래서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살았던 사람.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야곱이라고요. 과거의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런 거 아니에요. 속이는 자. 이름 그대로 지금까지 야곱은 속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끊임없이 속이면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야곱아, 이제 너의 과거는 다 묻어버리고 무엇으로? 이스라엘로 살아야 한다. 속이던 너의 과거는 다 묻어버리고 지금부터는 네가 이스라엘로 살아야 한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예요? 과거의 야곱은 속이는 자였다면, 거짓말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 없으면 죽고 하나님만 계시면 살 수 있다는 절대적 신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승리한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철저하게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내 욕심을 이루려고. 그래서 여러분 잘 사는 게 비전이고, 내가 세상에 성공하는 게 그게 인생을 잘하는 거고, 그래서 그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살았던 삶이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내 욕망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제 야곱에게 너는 너의 욕망으로 살려고 했던 과거는 다 묻어버리고 이제부터 나와 함께 내가 너의 전부가 되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전부가 되는 이스라엘로 사는 자로 다시 거듭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11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나는 전능자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번 우리가 수련회 3일째 저녁에 이 말씀을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깊이 들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살게 돼 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범위만큼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누구를 알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자,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요? 생육하며 번성하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에게 하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도 지금 처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아담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다스리라, 충만해라,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곱아 생육하고 번성해라.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아담에게 첫 번째 하셨고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노아에게 했습니다. 노아에게. 창세기 8장 11절에 노아에게 모든 지면에 있는 생명체를 다 물로 쓸어버리고 그 노아에게 노아야 생육하고 번성해라. 8장 17절에.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세 번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했습니다. 감이 잡히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과 신뢰의 질서로 살아가는 생명들이 점점 많아져서 만물을 새롭게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첫 인류인 아담에게는 이제부터 너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네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 근데 아담이 실패한다, 성공한다? 실패합니다. 아담 자기가 선악과에 눈이 어두워서 죄를 짓잖아요. 자, 노아에게 똑같은 말씀 하셨는데 모든 집에 있는 사람, 그래서 물질을 쫓아서 자기 야망과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노아 시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라고 모든 생명체를 다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노아야, 이제 네가 이제부터 너로 말미암아 너 후손에게 태어나는 모든 생명들에게 네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네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노아가 성공한다, 실패한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렇게 선택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 여전히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의 가졌던 그 하나님의 꿈,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는 보세요. 이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늘어나도록 하는 이 비전을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11절 하반절에 잘 보세요. 왕들이 어디에서 나오리라?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것을 하느냐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도록 누가 이것을, 이런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왕들이 허리에서 나온다라는 말은 열왕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왕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왕들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면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누구? 오늘 우리를 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를 다 뭐라고 부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크게 따라합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에 자기 욕망과 물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삶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살아가야 될 그 삶,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야곱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일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하라고, 그 일을 하라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고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은 바울이 만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기다리고 있다.
만물이 기다리는데 무엇을 기다린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린다.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린다. 그날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면 골로새서에 바로 우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만물이 씨름한다라는 말은 사람 때문에 모든 피조 세계가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잘못해서 나무가 병드나요? 아닙니다. 사람이 잘못하니까 나무가 병들어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요, 가로수가 자꾸 죽어가요. 가로수가.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죽었다 싶었다, 우연히 죽었겠다 싶었다 놔뒀는데, 그런데 이게 많이 죽으니까, 그래서 나무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배 내기 전에 살펴봤어요. 그런데 나무 밑둥에 구멍이 조그맣게 뚫려 있어요. 구멍이. 그래서 이상하다. 왜 구멍이 뚫려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농약 성분이 들어있는 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무를 고사시킨 겁니다. 나중에 보면 자기 집에 그늘 생긴다고. 예? 자기 집에 그늘 생긴다고, 자기 가게에 뭐 그늘 생긴다고 나무를 고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잘못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욕심 채우려고, 욕망 때문에 사람 나무 죽이는 겁니다. 물고기가 왜 여러분, 얼마 전에 한강입니까? 낙동강입니까? 거기 어부들이 막 청와대에 와서 데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형 물고기, 경이 굽은 물고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 어부들이 판단이 뭐냐면 무단 방류를 지금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물이 오염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물고기들이 처음 기형 물고기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못 먹인다. 그래서 데모를 한 거예요. 그 신문에 나왔어. 보셨죠, 여러분들? 자, 물고기가 등이 굽어 나오는 건 왜 나와요? 물고기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욕심 때문에 그래서 정상적인 하수 오염된 것들을 잘 이렇게 여러분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잘 이렇게 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그거 돈 많이 드니까 자기 돈 좀 더 벌어보겠다고 몰래 밤에 무단 방류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피조세계가 왜 신음합니까? 피조세계가 신음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하니까. 그래서 골로새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기를 신음한다고. 피조물이 신음한다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우리가 잘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나도록 살면 그런 불의가 물러가니까, 그런 불의가 사라지니까 그 날을 피조세계가 기다린대요. 피조물들이 기다린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돈에 매여, 인간적인 관계에 매여, 어떤 일에 매여, 쩔쩔매며 노예처럼 종노를 하면서 살지 말고 그런 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왕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반복될 때 만물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이 돈에 묶이며 여러분 가정이 비참해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야곱,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야곱처럼 살면 가정이 비참해져요. 주부가 욕망에 사로잡혀 살면 가정이 비참해집니다. 뭔가에 묶인 자가 뭔가를 하려면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들어집니다. 한 사람은 묶어도 가족 전체가 힘든데 교회 지도자 한 사람을 묶어버리면 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만약에 제가 돈을 밝히고, 만약에 제가 명예를 밝히고, 제가 성공을 밝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돈으로 보고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목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래서 우리가 왕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때 만물이 새로워지고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세상이 새로움을 기대함으로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13절에서 15절을 읽고 마칩니다. 자, 오늘 13절을 먼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과 말씀하시던 그곳에서 떠나서 뭐 하셨다고요? 올라가셨대요. 자, 그러니까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에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야곱과 말씀하시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셨는데, 그런데 그 떠난 자리에 뭐가 남아있습니까? 감을 못 잡아서 계세요? 뭐가 남아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잖아요. 야곱과 말씀하시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떠나 올라가셨지만 뭐가 남아있다? 말씀이 남아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남겨주셨습니까?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왜 말씀을 남겼습니까?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니.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왜 말씀이 능력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누구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자리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예요.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때가 예배의 자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살아가는 그 가정이 예배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는 그 회사의 삶이 무슨 자리라고요? 예배의 자리라고요.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야곱은 바로 이 베델에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은 엘베델, 하나님, 나는 이 베델에서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이 여러분의 베델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의 베델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베델이 맞습니까? 야곱에게, 야곱아,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자기 욕망과 자기의 욕심에 살아갔던 그 야곱은 이제는 묻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신앙.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내 삶의 자리를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그 삶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베델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